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선교 단체에 그 IBF에서 있었을 때 어떤 한 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간사님 이제 별명이 진돗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간사님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제 인상도 선하시고 또 성품도 너무 이제 착하신 겁니다. 그런데 별명이 이제 진돗개라고 왜 진돗개일까 이제 속으로 이제 궁금해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간사님께서 기도 모임을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에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30분, 1시간 시간이 계속 가는데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언제 끝나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그냥 눈만 감고 이렇게 있었는데 간사님이 갑자기 이제 저희 이제 그 기도 모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모하는 마음, 다시 한번 마음을 사모해서 우리 주님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다시 이제 기도회를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그 간사님이 별명이 이제 진돗개였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하나님을 딱 한번 딱 잡으면 기도할 때 딱 그 기도의 줄을 잡으면 응답할 때까지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진돗개다라는 이제 그 학생들 안에서 이제 별명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말씀하여 C.S. 루이스라는 이제 그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에서 사단이 인간을 이제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죄를 하는 것을 실패할 경우에는 그 다음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바쁘게 만들어라. 사람을 아주 바쁘게 만들어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정신이 산만하게 하고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바뀌게 됩니다. 때로는 바쁜 일도 생기고 예기치도 못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어떠셨습니까? 엄청나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밤이든 새벽이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가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고,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만드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삶 속에서 이어지던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거나 또 바뀌거나 끊어졌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그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살펴봤는데요. 떨어질 낙, 마음, 심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있다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뚝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딱 잘 있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에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지치다, 포기하다, 낙담하다, 용기를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처음 먹었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이 유지된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게 되나? 하나님 정말 들으고 계신가?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 나올 마음이 없고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이 좀 바뀌고 좀 호전적으로 되리라 스스로 제가 생각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얘네들을 생각하고 계신가? 제 안에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조금씩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계속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맞나?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믿음을 잃을 필요가 없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가장 알맞은 때, 최고의 최적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결단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내 마음을 지키며 내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줄을 당겨서 그 줄이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늘에 있는 큰 종을 울리는 것이다. 근데 그 큰 종이 하나님의 귀 밑에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줄을 당겨서 종이 울려서 하나님의 귀를 울리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낙심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스스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염치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갑니다. 그때 아버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들을 배척하고 아들을 떠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왼수 같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오히려 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게 됩니다. 너무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너가 죄를 졌지만 나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죄인인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로 된 나무로 된 우상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 세상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예수님께서 과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원한을 가진 과부가 재판장에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찾아갔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그를 무시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 내 말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결국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부탁을 들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또 다시 우리의 기도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낙심하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또 내 안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느끼고 경험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며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경북 의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 소방대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도록, 또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분주함과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분산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은 믿음, 끈질긴 믿음,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